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그 전부터인데요. 이 뒷부분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참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 산에서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변화산 사건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28절 말씀부터 본격적인 변화산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결국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변화산 사건에서 신기하고 신비한 일 보여주고 자신을 더 믿게 하고 자신을 더 숭배하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8일쯤 되었다. 한 주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독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 제가 한번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냐? 28절에 말씀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29절과 30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기도하러 올라간 산에서 갑자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휘어지고요.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왜 신비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인물들이죠.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란 말입니다. 이런 신비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까? 31절 보십시오. 3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논의하고 계십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단 말이죠. 그럼 이어지는 본문 32절과 33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보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된 이곳에서 그냥 우리 삽시다.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거 짓고요. 하나는 모세 거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 거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을 테니까 여기서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삽시다. 라고 막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집 짓고 모세 집 짓고 엘리야 집 짓고 이곳에 함께 살자라고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실상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32절을 잘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다가 깼다. 그러니까 졸다 일어나서는 모세 보고 엘리야 봤죠. 그러면 변화된 예수님 보고 지금 베드로는요. 막 횡설수설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 왜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주무셨답니다. 주무시다 일어나셔서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고는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4절과 35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가 졸다 일어나서 막 뭐라고 떠들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는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구름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표현할 때는요. 보통 신약 성서보다는 구약에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레전드들을 보여주시더니 마치 구약시대 때 본인이 임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구름으로 그 땅을 덮으시고 본인의 임재를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구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중요한 말이 되겠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건가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상태로 끝이 나버립니다. 36절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본문 첫 구절만 살짝 컨닝해 보자면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제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귀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중요한 한마디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유추해보면 이거 같습니다. 뭐냐면은요.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아까 읽었던 3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짓고 여기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와는 어긋나게 예수님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려가자는 거죠. 여기 집 짓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산 위가 아니다. 바로 산 아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무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이야기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옳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통치는 바로 이 오전 시간, 이 영상 보는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천국 가서 천국 바라보는 일이라면 뭐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산 아래로 내려오라. 산 아래로 내려오라. 그리고 그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기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땅, 이곳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바실레이아를 이루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가도 하늘을 가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산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 아래가 산 위와 같은 천국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는 하나님 통치 인정하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걷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산 아래 주어진 이 땅 속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미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